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온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며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과 큰 대화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28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바벨론의 그 다스림을 받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에레미야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전했는데 누구한테 전하면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전할 때 시드기야가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이 요시야와 여호야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할 때 바벨론이 세 번이나 그 유대를 침범합니다. 유대를 침범할 때에 여호야김 시대 때 침범을 해서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여호야킨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스 여호야긴 이후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돼서 11년 동안 다스려요. 여호야김이 11년,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11년. 11년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두로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시돈과 두로 이 다섯 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기 바벨론이 저쪽이 멀리 있는 거예요. 좀 멀리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죠. 거기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다섯 나라가 이 주변에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바벨론을 우리가 대항을 하자라고 하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였을 때에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으라는 거예요.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신들이 왔잖아요. 사신들이 모여서 그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신이자 그러면 이제 군대 장관들이겠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다섯 이제 나라에서 해갖고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에레미야가 사신들에게 다 이 줄과 멍에를 다 주는 거예요. 줄과 멍에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주냐고 물어보겠죠. 줄과 멍에를 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에레미야가 이제 그 줄과 멍에를 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그게 이제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는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모든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를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처음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유대나 그다음에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 두루와 시돈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주변 유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루와 시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오늘 느부갓네살,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다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안 믿는 대통령도 안 믿는 누구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 섬겨라. 만약에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섬기지 않으면 그게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과 멍에를 매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받고 그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될 건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여기 말씀 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그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그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도와 시돈의 백성들에게도 다 말씀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 메시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에 그 터뜨리기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데요. 히로시마에 먼저 터뜨렸잖아요. 히로시마에 터뜨리기 전에 그 미군이 그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쫙 뿌렸어요. 언제? 1945년 8월 6일 날 우리가 원자폭탄을 터뜨릴 테니까 30km 밑으로 다 바깥으로 피신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전쟁 중에 무슨 그 폭탄을 내가 언제 터뜨릴 테니까 피하라고 하냐, 거짓말이다. 여기를 도망가라고 해서 여기를 비우려고 하는 작전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안 도망을 피신을 안 갔어요. 피난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피난을 갔죠. 근데 원자폭탄이 탁 터지자마자 거기 있는 3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 통계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걸 안 믿는, 오늘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계시던 때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벨론의 그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22절부터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하냐면 그 사신들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두루와 시돈에서 오고, 그 다음에 모압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6명의 국가가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거죠.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때에 시드기야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 포로로 끌려가고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 그러면 거기서 살리라.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면 살 것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을 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판단을 할 때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할 때 어떤 거에 선택을 하냐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선택을 하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지금 대항해서 사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목에다가 줄을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래.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택할 때 우리가 뭐라고 싶어요? 대부분 보면 끌려가는 거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는 걸 선택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목에 줄을 메고 끌려가는 거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니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을 예언한다. 14절 올려주세요. 당신들은 여기서 당신들은 뭐냐면 그 12절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12절 13절에 말씀을 할 때 뭐라고 13절에 뭐라고 말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죠. 이게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안 끌려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저항하지 말고 쳐들어왔는데 저항하지 말고 저 끌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05년에 벌써 여호야김 시대 때에 그 바벨론으로 한번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때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겼었다는 거예요. 거기 다 한번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597년과 586년에 두 차례 쳐들어올 때가 시드기야 왕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 왕에서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구별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섬겨라.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럼 내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이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준비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냐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바르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죽는 길이야. 그 거짓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들은. 또 예레미야가 이제 또 누구한테도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르되 이후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그게 뭐냐면 이들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바벨론에 그 가져갔던 그 성전 기구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야 산다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이 사람 이 반대쪽에 있는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가 그 가졌던 그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또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을까요?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읍을 황무하게 되게 하려냐? 황무지가 되게 하려냐?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거예요.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근데 섬기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 성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니까 뭐냐면 에레미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선지자라면 하나님 이 그 성전에 있는 그 나머지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옮겨가지 않을 거를.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옮겨갈 것이다. 사로잡혀가고 그것들이 다 옮겨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이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 그 후에 내가 그것을 돌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것을 돌려서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2차, 3차에 그 포로로 끌려갈 때에 2차에 에스겔이 끌려가죠. 3차에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끌려가죠. 그때 다 끌려가면서 성전의 기구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누가 사용하냐면 벨사살 왕이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 장면이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의 앞에 손가락이 써 있는데 메데메네 데겔 우바라시라고 딱 쓰잖아요. 겨울에 재봤더니 그것이 뭐냐. 그래갖고 이제 그날에 벨사살은 죽고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 성전의 기구를 이제 스룹바벨이 478년에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 돌아올 때에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걸, 하나님이 거기에서 가라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멍에를 메고 거기 가라. 그럼 거기서 때가 되면
그리고 거기를 갔을 때 거기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때가 되면 내가 옮겨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그게 죽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바벨론으로 갔어야 돼요. 바벨론으로 갔을 때에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이 그거잖아요. 이런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 때에 에레미야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빌론으로부터 우리는 풀려날 것이다.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고 바빌론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너희가 죽는 것 같지만 그냥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그냥 멍에를 메고 끌려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금은 심판하시는 때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이사야 말씀에 예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인내할 수 없어요. 왜? 인내할 수 있는 기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믿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헛된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단들은 정말 헛된 것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 약속이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삶과 죽음의 선택에서 필경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에레미야는 지금 끌려가라. 노예로 끌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 길이 죽음의 길 같잖아요. 이게 고난의 길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에 멍에를 메고 거기서 섬길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알아요. 그 말씀을 정말 잘 깊이 알고 말씀을 정확히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속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